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고난에 대한 주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스승에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 힘듭니다라고 하소연하며 스승을 찾아왔는데요. 그때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얘기를 하던 게 대답이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그럼 왜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느냐? 왜 고난에서 면제되려고만 하느냐?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자는 고난에서 면제된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지 않았느냐? 그 믿음을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고난에서 면제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죽은 자 외에는 이 땅에 고난에서 제외되거나 시험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과 환난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시면 2절 말씀에 흩어져 환난을 당하는 교회 12지파에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3절에 시험 환난 당하는 자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여기 12지파라는 말씀은요, 사도들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있는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네로 황제의 박해, 그리고 기근, 권력자의 횡포로 인해서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꾹 참는 것만이 참된 길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환난 당한 성도들에게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 환난 당하는 모든 자에게 그 환난에서 구원받을 방법을 제시하는데 뭐냐? 환난 당하는 자에게 지혜가 부족하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요, 거룩함, 의, 지로, 거룩함, 의, 그리고 지혜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때 거룩함과 의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뭐가 있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지혜는 인내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지혜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온전한 인내로 인해 부족함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은요, 바로 부족할 때 인내로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인내는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지도록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는 성도,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부족함에서 벗어나는 해법이 바로 재물과 권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신앙과 인격의 훈련소입니다. 사람 성장이 환난보다 더 좋은 그런 훈련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인 그 수단, 세상의 권력과 물질 그리고 힘, 이걸 의지하게 되면 영적 성장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인간의 잔머리만 굵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형성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과 시련에 빠지는 원인이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죄로 물든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 또한 뭐냐면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가 극복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시험과 시련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성장시키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 지혜의 충만, 그 부족함이 채워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요, 작은 시험이 와도 넘어집니다. 쉽게 빠집니다. 근데 지혜가 충만하면 강한 시험이 오면 올수록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충만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전하는 이 지혜는 뭐냐? 하늘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지혜를 가리킵니다. 고난의 원인, 그 고난의 목적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서 고난을 당하는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고난은요, 죄의 형벌을 위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뒤에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바로 압살롬 아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난은 죄의 형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셋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인간의 영광은 죽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싹 피어오르고 드러납니다. 네 번째, 고난이 주시는 원인이 뭐냐면 고난은 세상과 함께 정죄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 늦으셨습니다. 주일 예배 늦어가지고 갔는데 예배 문이 딱 닫혀버렸습니다. 10분, 20분 늦었는데 예배 문이 딱 닫혔는데 닫히는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나도 못 들어가야 되는 거냐? 예수님 재림 때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 그 미련한 5 처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그런 회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과 함께 정죄당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모른다면 환난의 의미도 모르고 또한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회개도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전한 인내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지혜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지도 않으며 명철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화라는 것은 뭐냐면 고통, 수치, 허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맞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지 않고 수용하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명철하다 여기는 사람은 지혜롭게 될 가능성도 박탈됩니다. 미련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과 공동체 해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것은 우매함에서 나오는 가증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류의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길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지혜를 받으면 네 가지 은혜가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냐면 선한 길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해 걸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즐기려고 하는 것에 방향을 맞추며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이 삶을 꾸려가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문제가 뭐냐?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의 원하는 것, 자신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회개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한 길, 옛적인 그 선한 길을 알고 그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요,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미련함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게 미련함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나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미련함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도움 없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에 즐거움을 삼게 되면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거짓 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거짓 교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단 같은 그런 거짓 교리,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거짓 목자가 다가왔을 때 뭐라 했을 때 이것이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좀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결국 영적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한 세대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눈동자가 점점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몸이 좀 기우뚱거리고 침을 자꾸 흘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뇌성마비, 결국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지 않고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지쳐는 가운데 이제 기도하다가 졸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두려웠지만 근데 항변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또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이 아이를 주신다는 자체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왜 주셨습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오직 너만이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맡긴 거라고. 너만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너에게 맡긴 거라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엄마는 깨닫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맡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한 엄마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이구나. 그때서야 눈을 뜨게 돼서 슬픔을 거두고 이 아이를 꼭 안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임에서 지혜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 어떤 일도 하나님 뜻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인 눈 뜨인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왜 자녀들 키우실 때 지어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이 아이를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너만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준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아이를 온전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부 사역할 때 예전에 진짜 말을 잘 안 들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오늘 말씀 딱 보니까 왜 그 아이를 내게 맡기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 아이를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오늘에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청소년부 우리 공동체 아이들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아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책장을 넘긴다고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줘야 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아이 엄마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면 그것이 바로 그때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일한 사람, 지혜를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동서고금을 차별하지 않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지혜롭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은 때문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보시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두려 우리 집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뭐예요? 복을 얻지 못하니. 주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원 갔을 때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짜리가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초등학생이 참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놀랍고 근데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그 앞에 나온 모습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칼빈은 후히 주신다는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신속성, 주심의 신속성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안달한다는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신속히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 두 번째, 후히 주신다는 것은 단순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세 번째, 후히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의 인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인색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럼 인색함 없이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뭐까지 주셨냐? 듣는 지혜까지 더불어서 더 나아가 부와 명예까지 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여행 그 길에서 음식과 의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뭐까지 주셨냐? 70명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한 명의 아들을 구했는데 나중에는 뭘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이 말씀은 구약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 보시면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몇 번 구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도움을 구하는 게 미안해하고 좀 위축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상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계속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게 되면,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믿게 되면 기도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자가 우리의 지혜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자주 갈수록 더 환영을 받으며 우리가 그와 더 친할수록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께 자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환영해 주시고
더 친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 크게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서 나를 가르치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구하면 주신다는 건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약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신속하게, 단순하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부족함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부족함은요, 절대 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점 죄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오히려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호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선물.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도록, 그 디딤돌로서, 부족함을 디딤돌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도록 나가는 겁니다.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기도, 진실된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우리 청소년인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들어오면 얘야 너는 학교에서 뭘 배웠니?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학교에서 무엇을 질문했니?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이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 답이 나옵니다. 인생의 답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삶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또한 부부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길을 묻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길을 묻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자는 절대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인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초신자가 계신데요, 계셨는데 실제 얘기입니다. 이분이 미술학원을 이제 일을 하는데 미술학원 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하러 다녔더니 마음에 드는 그런 미술학원에 할 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운전을 하다가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비된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되었을까요? 신속히 응답되었습니다. 그날 기도하자마자 그날 딱 돌아다니는데 마련된 그 예비된 집, 마음에 드는 집을 딱 구하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미술학원 차릴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신속하게, 그리고 아끼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요즘 강조 굉장히 하십니다. 근데 그 예사를 듣지 마시고요, 이거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미련하게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게 된다.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계실 텐데 이왕이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제일 좋고요. 자, 나오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할 때 40일입니다. 40일 40일 동안 나오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길을 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할 때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환난 중에 있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남편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